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범사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항상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면 오늘 이 21장 끝까지 읽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다 읽어오셨을 거예요. 아주 비참한 그런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녀에게는 말로도 할 수 없는 복을 우리가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 아시죠? 정말 밥만 얻어먹었으면 좋겠다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그랬는데 정말 돌아가니까 그 동구 밖에 기다리던 아버지가 맞아드리고 잔치를 열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후히 대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가 우리이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죠? 복을 주시는데 모두 다 그 복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복을 주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고 누리지 못하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정말 큰 복으로 여기고 이 귀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역하는 일을 일삼은 우리 여호람 왕의 일생이 나와 있습니다. 21장을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또 내가 이 받은 복, 이 복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한번 보시면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지난 시간에 여호사밧 왕이 죽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 아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7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장자가 여호람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 왕이 됐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가 6명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부친이 저희에게는 은금, 보물, 견고한 성읍들, 선물을 후히 주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장자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었는데 장자에게는 왕위를 물려주고 나머지 6 아들에게는 온갖 이 세상에서 보기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었습니다. 은금도 주고 보물도 주고 견고한 성읍들도 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한 재산씩 다 나누어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자 여호람, 제일 맏형인 여호람이 나라를 다스릴 때 협력하고 돕고 또 여호람이 왕위를 잘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협력해라. 그래서 만족할 만한 큰 선물을 다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람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부친께서 정리를 잘 해놓으셨으니까 나는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남유다 왕국,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유다를 지켜주시겠고 다윗의 자손들로 등불을 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만 4절에 보니까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력을 얻은 후에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올랐는데 아들들이 쭉 6명 동생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만 그 6명 동생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들을 따르던 방백들, 그 방백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어요. 잔인하죠? 여호람이 이 위에 나갈 때 32세라 그랬습니다. 여호람은 의외로 짧아요. 8년을 치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맨 뒤에 보면 제위 6년째 되는 해에 창자에 병이 들어가지고요. 2년 동안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빠져나오는 그런 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이니까 아마 저 장 쪽에 직장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빠져나왔으니까. 그 암에 걸렸다 이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왕위에 있은 것은 전 6년밖에 안 돼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악한 행위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병이 들었을 때 2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병 들은 지 2년 만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기회를 놓치고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형제와 방백들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2조 500년 고려 왕조 막 이렇게 보면 특히 2조 조선이 처음 설립이 될 때, 창립이 될 때, 창설이 될 때, 조선 왕조가 시작될 때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인 왕이 있었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도 자기 형제와 방백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6절에서 7절 이렇게 보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나?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시켰어요.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북쪽에서 이 왕조사상 가장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만 그 북이스라엘이 번성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사밧 왕이 친밀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서 그 딸하고 자기 아들을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에게 교육받은 그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에 와서 여호람과 결혼을 하니까 하는 짓이 뭐겠습니까? 어머니 닮았겠죠? 열왕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묵상 다 갔다가 아세라 섬기는 저 우상들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 엘리야하고 다 싸우는 장면 나오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인데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칼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참 너무 기이한 일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딸 왕과 교합을 맺은 것도 친목을 도모하겠다고 결혼을 시킨 것도 모두 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한 당사자 여호람은 자기 부인의 영향을 받아서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6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은 뭐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세우고 산당을 짓고 아주 온 나라를 다 우상 천지로 만들어 놓았어요. 여호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제 죽였죠. 우상을 다 숭배하고 산당을 막 짓고 이렇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로 갔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게 산당을 세우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 결과 에돔과 림나가 반역을 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했다. 10절에 보면 에돔이 배반하고 림나도 배반했다. 그러죠? 에돔이 배반하니까 에돔은 유다의 조공을 바치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만 에돔이 배반을 했습니다. 또 림나는 강력한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그 도시국가 림나가 있기 때문에 블레셋과 애굽이 쳐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런데 림나가 배반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저 구스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뒤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우상을 따르니까 모든 대적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들을 침공하게 만들고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내놓았습니다. 대적들을 사용해서. 왜? 열조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10절에 나와 있어요.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이 여호람, 그랬기 때문에 서서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옵니다.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웠다.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이 우상을 섬기게 하고 유다를 미혹했다. 나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에게 글을 써서 보내요. 가로되 12절에 보니까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상을 섬기게 하고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14절 내 백성과 자녀와 아내와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겠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백성, 자녀, 아내, 재물 재앙으로 다 쳐버린다. 뭐가 남았어요? 자기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 몸에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람에게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글로 썼다 그랬죠? 글로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매일같이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살 것이고 이 길로 가면 죽을 것이다. 이 길로 가면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있을 것이고 이 길로 가면 저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그 불 속에서 시달림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죽지를 않아요. 지옥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뜨거. 이러니 이렇게 엘리야를 통하여서 편지를 쓰게 하신 그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심판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 같이 살면 여호람의 말로와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복을 받고 가장 강력한 얘가 탕자 아닙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복과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 편지가 이 강단입니다. 그래서 그 강단에서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가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서 돌이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를 하셨는데 이 여호람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생활에 머물러 있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랬죠? 구스가 애굽이에요, 애굽. 그러니까 블레셋과 애굽 지역을 딱 막고 지켜주던 이 림나, 그 림나가 배반을 하는 바람에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거기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다.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뺏겼어요. 다 뺏기고 그 무리가 올라와서 왕궁의 재물, 아들들, 아내들 전부 탈취했다. 17절에 써있죠? 그 다음에 말지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는 여호람을 치셨는데 18절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 창자가 병으로 인해서 빠져나와서 죽었다. 그래서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다가 죽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20절에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는데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자기 편 한두 명쯤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끼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아끼는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나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호람 왕에게 수치와 또 고통스러운 죽는 거, 몸이 아픈 건 또 이해가 가는데 자기가 질병에 시달리고 죽고 있는데 그를 아끼는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은 허울뿐인 왕의 자리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살았어요. 정말 자기가 지키려고 한 그 왕이 밖에 나머지는 단 한 사람도 그를 따르고 아껴주는 사람이 없는 이러한 말로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극단적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미처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한 이 여호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억이 나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또 큰 복을 받으시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으면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죽으면 끝입니다. 가는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죽음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아온 과정들이 잘못됐으면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 시간에 돌아와서 남은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자기 삶을 주 안에서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람에게 그 2년간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뭘까? 좋은 직분을 주셨다. 신약의 성도들에게 좋은 직분을 주셨다. 구약에는 아무리 충성하고 또 충성해도 부활의 영생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바람에 그 부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 때문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그 성령께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도, 물론 성도이지만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받은 이런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서로 좀 마주보세요. 왕같은 제사장의 복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의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이 복을. 또 가장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복 그러면요, 막 아까 이 여호람 말고 동생들에게 뭘 줬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은금 주고 보물도 주고 성읍도 주고 다 줬죠? 선물을 많이 줬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을 통째로 주셨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통째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말씀과 감격과 감동과 생명, 길과 진리, 생명 대신 예수가 우리 안에 살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우리를 늘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이다.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람이 도대체 이 여호람의 정신세계, 이 내면세계, 영적 상태가 어떻길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가? 아니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까?
실수했다가도 하나님 법을 율법을 준행하고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마을마다 고을마다 성읍마다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좋은 일 이루세로 말할 수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이 여호람이 왜 이렇게 정신 상태가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왕이에요, 왕. 그죠? 7 아들 중에서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너무 화려하죠? 그런데 속마음은 굉장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맨 끝에 보면 너의 아비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이렇게 써있죠? 자, 보셨어요? 너보다 선한 아우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여호람이 장자라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딱히 나타낼 것이 없었습니다. 너보다 선한 아우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자기만 하지 아우들보다는 잘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보인 아무것도 없다는 근거가 너보다 선하다 아우들이. 그런데 그 아우들을 네가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람은 장자였지만 그래서 왕이 되었지만 자기 동생만 못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항상 두려웠어요. 어느 순간에 저 셋째가 넷째가 둘째가 나를 반역을 일으켜 갖고 나를 내쫓고 왕위를 뺏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고 악한 행위를 하고 소리 크게 지르는 사람일수록 이 내면은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고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죠? 연배가 이 정도 됐으면 다 압니다. 그냥 봐도. 자,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마음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권력을 쥐고 있지만 내면은 다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완고하고 정말 이 절망스럽고 두렵고 늘 비교의식에 시달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잡아 죽입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죽이죠? 두려움이 그를 잔인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일단 불안감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잘 쓰는 말이 뭐냐면 아이쿠 죽을 뻔했다. 그쵸? 미워 죽겠어, 맛있어 죽겠어, 맛없어 죽겠어, 보기 싫어 죽겠어, 죽겠어. 그러니까 죽는 걸, 죽을까봐 굉장히 우리는 그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죽는 일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뭐 힘이 세서 그래요? 뭐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뭐가 많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에겐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목숨이 닿으면 주님께서 그 나라에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스럽고 낭망스러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은 이미 하나님이 배제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소망이나 희망이나 어떤 힘을 얻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력은 주셨지만 지키는 것도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사람의 손, 사람의 힘, 자기 능력 가지고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두려움이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세요. 주는 나의 힘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견고한 성읍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에게 몰려오는 어떠한 두려움들은 한순간에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추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습니다. 못할 짓을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선지자가 드리는 제사를 왕이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데 사울왕이 그만 기다리다 못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죠.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니까 굉장히 불안했겠죠. 두려웠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악신이 들려가지고 내가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저기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가 수금을 잘 탑니다. 그래서 그 수금을 타면 악신이 물러간다 하더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데려오라. 그래서 다윗이 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처음 왕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수금을 싹 하니까 사울에게서 악신이 물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골리앗을 때려눕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갈 때마다 다윗이 이겼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이요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면 1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다윗이 낫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사울은 악신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건 지금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왕이에요. 그런데 버림을 받았습니다. 악신이 들렸어요. 왜 그래?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제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고 나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말로는 항상 살인의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물질인지 명예인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우린 담대한 삶을 가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람들이 볼 때 거지 나사로와 같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부자 집 앞에서 날마다 잔치하고 연락하는 부자 대문 앞에 사람들이 갖다 던져놨습니다. 온몸에 고름 천지에 개가 와서 핥아줘요. 그러나 부자는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을까 했는데 그것도 넉넉히 주지를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그러한 환경, 그러한 위치, 그러한 사람들에게 비추임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 육신이 끝나면, 육신의 때가 끝나면 나를 반겨주실 예수 그리스도, 저곳에 하나님이 손을 벌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를 천사들이 받들어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받들어 올려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요.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아합의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그랬죠? 북이스라엘은 지 멋대로 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 계명을 잘 지켜서 그래서 그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그의 후손으로 계속 왕위를 유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약속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흥황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살짝 어긋난다 할지라도 은혜, 축복을 준다, 막 복을 받는다. 이것만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교회는 딱딱해서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저 다 봐줘야 돼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그릇된 길로 가는데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이고 이렇게 칭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면 그것을 치리하고 징계하고 지적하고 빨리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르치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강단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은사가 충만한 교회는 사람들은요 돈도 잘 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딱하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그래. 저 사회에서도 지금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교회 와서도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살짝 스쳐가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정말 싫습니다. 여호람이 여호사밧 왕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 밑에 있으면서
이 어머니, 정말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부인, 그 아합의 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주 왕성합니다. 10집 하잖아요. 여긴 2집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의리의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도 정말 너무나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그 눈길, 그 중심,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들과 야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었어요.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겉으로 화려하고 겉으로 왕성한 듯이 보이는 이 북이스라엘의 길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비교의식 두 번째입니다. 형제들을 비교의식이 있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외적으로 내가 힘을 키우려면 이렇게 말하자면 처갓집 아닙니까? 힘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질투했어요. 결론이 뭐죠? 살인이에요. 살인. 아우를 죽였습니다. 살인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게 비교의식이에요. 죄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말씀드렸듯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늘 다윗에게 비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악신이 더 들려서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손상시키지 말고 주 안에서 승리를 해야 돼요. 잘 돼야 행복하고 잘 돼야 복을 받았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이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복을 주시고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날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12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그 대선지자 엘리야가 글로 써서 보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해요.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어요. 내가 왕인데 교만합니다. 이 교만을 자기 합리화시켰어요. 내가 왕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지. 다윗이 어땠습니까? 저기 가서 저 목욕하는 여인 나에게 데리고 오라. 왕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자기를 합리화시킨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교만은 반드시 자기 합리화를 불러와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가 어땠습니까? 심판 경고를 했어요. 재앙을 10번이나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완고함이 어때요? 애굽에 마침내 장자까지 죽이는 장자 재앙까지 만났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다가 모든 총 군대가 다 동원됐는데 그 군대들이 다 바다에 수장돼 버렸어요. 이런 절망만 남습니다. 두려움과 비교의식과 고집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결국 절망뿐입니다. 고립이에요. 홀로 죽어요. 무서운 병으로 인한 고통, 백성들의 외면을 받은 고독,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생각해야 돼요.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치면. 절망스러운 환경이 닥치면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드려야 됩니다. 왕의 자리는 지켰지만 절망과 공허, 고통, 고독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인생 말년을 맞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40살이면 젊은 나이잖아요. 그렇죠? 40살 젊은 나이예요. 이 젊은 나이에 그만 아주 병도 참 수치스러운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우리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디모데후서 4장에 있습니다.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을 받고, 그렇죠? 내가 지금 가야 돼. 하나님 앞에 가야 돼. 난 죽음을 앞두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사도 바울의 영적 상태는 최고조의 소망에 달해 있습니다. 소망으로 가득 찼어요. 자기가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 시절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고 사도로서의 길을 갈 때 모든 어려움과 정말 악한 환경들을 참고 이겨냈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랬어요? 이 소망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아주 소망을 가지면서 죽기 직전에 이제 내가 여기서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죽으면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에서 죽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되는 삶입니까? 좋은 왕의 자리를 주었는데도 인생을 망쳐버린 여호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도의 길을 갔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도 바울. 어떤 삶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후자. 그래서 여기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 이 편지를 잘 묵상하시고 날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소망에 찬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유엘 권속들에게 또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을 주시고 비교의식으로 괴로워하는 심령들 하나님 안에서 자족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그 고집과 완악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회개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분유엘 권속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